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한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아는 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귀한 생명이 잘 태어났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오면은 또 이제 조금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또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요즘에 여러 가지 화두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흐르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셔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작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렇게 조금씩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시기에 이제 신학교에 보통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그런 거에도 관심이 없기도 해가지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그때 모든 목사님들이 존경스럽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그때 사역하고 있던 교회가 개척교회였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여기 개척교회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교회적으로도 물론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예배의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채워지지도 않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게 되어지면은 어떤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가장 처음 시작하였을 때는 아마도 하나님께 열정 어린 마음을 받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였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식들을 보면은 마음 아픈 점들이 이제 맨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열정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마지막 모습들을 보면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찬가지로 저 또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같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안 그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할 수 있게 말할 수 있느냐라 그러면은 저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이 나시면은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보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이제 학생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배우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까. 그런데 부교육자가 되면은 부교육자 생활 때는 이제 다른 일들을 하느라 시간 없어서 말씀을 못 보게 되고 개척을 하면은 다른 것들을 돌아보느라도 말씀을 못 보게 되는 게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정말로 말씀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힘쓰고 있는 나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로 사명이라는 것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미 세례 요한은 구약 말씀에서 예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앞서 준비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예비하는 자가 먼저 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바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 사람의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그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위상은 혹시 어떠했는지 아시나요?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은 그 이후에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 그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마태복음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아멘. 온 사방 곳곳에서 모두 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 요단강에 찾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제일 싫어할 사람들은 누구였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세례 요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는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것을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오늘날로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가요? 마치 우리가 이제는 어느덧 교회의 역사가 되어버린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에서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다시금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부흥의 시대, 조금 더 보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인가요?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부흥되어 가지고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부흥되어져 가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부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목회자는 어떤가요? 어느 정도 체면이 생기고 지위가 생겨서 어떠한 권리욕들이 세워지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 한번 올라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과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정결 예식에 관하여서 논쟁, 변론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제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자신의 입지가 마치 구약에서 뛰어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와 버금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나요? 그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던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다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자신들에게 다 와가지고 세례를 받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가가지고 세례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무언가 어떠한 이만큼 이루어 놨는데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역입니다. 이게 즉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이 더 티가 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재정적인 것,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주어져야 되는. 근데 이것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간단한 부분입니다. 물론 말로는 이 교회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고, 수고가 묻어지게 되어지면은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이것이 나의 것이 되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에서 많이 오는 상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상실감에 대해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도 이러한 감정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음에도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더욱더 흥하여야 하고 자신은 점점 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고백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요한복음 3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멈추라 하실 때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의 끝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집니다. 제가 원래 이제 사명이나 비전 이런 말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무엇인가 내가 사명을 받았다, 어떠한 비전이 내게 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마치 자신만을 하나님의 뜻을 앓는 것처럼 풀어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에 순종하지 않고 그 비전만 내게 주셨으니까 나는 이대로 될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사실 사명이나 비전이라는 것은 별로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단어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각 사람에게 사명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가요? 매 순간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씨름을 해나가는지 그러한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삶을 치열하게 살아갈 때에 비로소 어떻게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이 능력이 분명히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나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 그러면은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 사명을 다하고 마칠 때에는 어떻게 돼요?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 그리고 우리 흐르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너무나도 가혹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어떠한 것을 일구어 왔는데 그것을 송두리째 뺏겨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러한 사실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일구었을 때의 기쁨이 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떠한 교회의 성도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맡은 부서가 부흥해서가 아니라, 내가 맡은 사업의 자리가 더욱더 왕성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사용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서 우리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요한은 이제 신랑을 예수님에 비유하고 그리고 신부를 백성에게 비유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그 음성을 듣는 친구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이 도래하여서 신부를 취하는 상황에서 신랑의 친구는 어떠한 그에 대한 경쟁심이나 상실감을 표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이제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구나, 여기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루어졌으므로 기쁨에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기쁨이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우리가 멈춰야 할 곳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있어서 아쉬움이나 어떠한 허전함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과를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그 누가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셨는지 알기에 우리는 그것만으로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흐르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쓰임을 받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과 비전을 불어넣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부어주신 사명을 붙들며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